우리는 지난주에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왕궁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왕은 이웃 나라인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고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어서 내가 다른 신을 찾아가느냐, 내가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하여 50부장과 50명의 병사를 엘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태워 죽이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두 번째도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지만 역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1장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아하시아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내가 왜 다른 신을 찾아가느냐,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은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성경 본문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던 사역의 승계를 엘리사가 이어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엘리사가 여리고에 땅은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땅에 소금으로 물 근원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물이 회복이 되고 땅이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 이제 엘리사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지만 병이 들어서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여호람이라는 왕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하시아의 동생입니다. 이제 아합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된 거예요. 그 여호람이 왕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합, 이세벨, 그의 부인 이세벨이죠.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의 부모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그 부모의 그런 죄를 따라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바알의 주상을 회파하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었다,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했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따라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졌길래 여호람이 지금 그 죄를 따라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르호봄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를 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라가 하나일 때는 괜찮았는데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었냐면 남유다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지금 왕이 생각에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지금 자기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남쪽으로 내려가면 저들이 그냥 안 올 수 있는 확률이 많겠다. 아예 그냥 여기 좋으니까 북쪽으로 갈 거 없이 여기 그냥 살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 끝에 뭘 만들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제일 끝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남쪽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물론 유다하고 경계선입니다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베델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교회 이름이 베델이니까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비슷하게 날짜를 정해서 절기에 비슷하게 남유다에 지키는 절기와 비슷하게,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비슷하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남쪽으로 갈 필요 없다. 단에 가까운 사람은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베델에 가까운 사람은 베델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우상 숭배를 권장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호람이 그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지금 따라서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의 주상은 회파를 했어요. 그것은 없애버렸어요. 그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만은 다른 신을 섬기게 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으로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죠. 50보 100보. 전쟁이 나서 도망을 가는데 한 사람은 50보를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100보를 도망간 거예요. 50보를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래 100보를 도망갈 수 있냐? 나는 50보밖에는 도망 안 가는데 너는 100보를 도망가네. 그래서 나온 말이 50보 100보라는 말이잖아요. 50보를 도망간 거나 100보를 도망간 거나 도망간 거 똑같은데 자기가 좀 덜 갔다고 좀 더 멀리 간 사람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100보를 도둑질하나 200보를 도둑질하나 도둑질한 거 똑같은데 100불 도둑질한 사람이 200불 도둑질한 사람을 나무라고 있는 격이에요. 넌 어떻게 200불씩이나 도둑질을 하냐? 나는 그래도 100불밖에 안 했어. 난 양심이 있어.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평가하는 여러분 평가 방법은 여러분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 평가 방법이 있어요. 학교마다 평가 방법이 있는데 절대평가가 아니면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점수에 따라서 학점을 주는 거예요. 모두 다 점수를 못 받으면 다 F를 받는 거죠. 그런데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그것을 5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앞에 20명은 A, 뒤에 그 다음에 20명은 B, 그 다음에 20명은 C. 점수에 상관없이 학생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점수를 50점 받아도 그 사람이 처음 20명에 속해 있으면 A를 받는 거예요. 이 상대평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종종 상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나아. 너는 어떻게 일주일에 2번씩이나 주일에 빠지냐? 난 1번밖에 안 빠져.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남을 내가 상대평가하며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너보단 좀 나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여러분, 모압의 왕이 메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까 모압이 배반해버린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당신들에게 조공을 못 바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배반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때는 자기가 병이 드니까 공격할 힘도 없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람 동생이 왕이 되고 나서는 제일 먼저 이 모압을 징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을 봅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여호람이 왕이 돼서 모압을 정벌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긴급 소집을 해서 여기 둘러봤다,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라는 말은 소집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모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나라인 지금 여호사밧에게,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너가 좀 우리와 함께 저 모압을 치러 가겠느냐 라고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네 백성이고 내 말이 네 말이고 우리는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같이 올라가겠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한 말은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때 길르앗 나봇을 칠 때 했던 말과 똑같아요.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이 길르앗 나봇을 치자라고 할 때 여호사밧이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호사밧이 우리 하나님께 좀 물어보자, 그리고 전쟁에 나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이 지금 모압을 치자고 제안을 할 때 여호사밧은 기도하자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 좋다, 내가 너와 같은 마음이다, 우리는 하나다. 왜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아합과는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사돈지간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하는 말, 그의 아들 여호람이 하는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전쟁에 나가겠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세 나라가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비하면 세 연합 나라는 큰 나라예요. 그러니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압 쪽으로 진격을 해가는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자기의 뜻을 관철하지 않아요. 지금 여호사밧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하는 말은 길을 둘러갔다, 에돔 왕의 그 길로, 에돔 광야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세 나라가 지금 남쪽으로 공격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 여러분 이해가 좀 더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잘 안 보이셔서 그렇지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이 파란색으로 된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된 게 남유다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남과 북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연합을 해서 일로 공격을 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남쪽에서 광야길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을 보시면 이 모압을 가기 위해서는 제일 쉽고 평탄한 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이 요단 협곡을 넘어가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해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반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 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경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이렇게 공격을 해가는 게 쉬운 길인데 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냥 뭐 그 길 아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은 지금 이 맨 밑에 해안길이 있어요. 이게 평탄한 길입니다. 국제도로라고 하는 이 평탄한 길.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호했던 거예요. 바닷길이기 때문에 높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쯤에는 여러분 족장의 길이라는 아주 산등성입니다. 높은 산등성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단 계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 요단 동편에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4개의 주요 도로가 있는데 왕의 도로, 요단 동편에 있는 왕의 도로, 그 다음에 요단 협곡을 따라가는 길, 그 다음에 족장의 길이라는 이 산등성이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해안도로, 이게 이스라엘을 가는 4개의 주요 도로들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여기서 지금 연합군이 이렇게 공격을 해가려면 산지를 넘어야 되고 광야를 지나서 모압으로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일로 가면 쉽게 요거 그냥 평탄한 길을 넘어서 여리고로 해서 요단 동편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 땅이니까 일로 공격하면 제일 좋은데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만 지도를 넘겨주세요. 하나만 좀 여러분들이 참고로 우리가 좀 보면 좋으실 텐데 이스라엘의 지금 통일 왕국 시대의 영토입니다. 여기가 지금 애굽 경계예요. 이게 지금 홍해 건넌 거고요. 이게 지금 이집트예요. 이쪽으로 이집트를 경계로 해서 저 위에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여기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의 영토입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짜부러진 거예요. 요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요것만 요렇게 남은 거예요. 지금 분열 왕국 시대는 땅이 요만큼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넓은 땅이 한 4분의 1로 작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가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뉘면서 분열 왕국이 되면서 다 독립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압 붙어있는 모압마저도 배반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에돔은 아직 남유대 속국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사밧은 지금 평탄한 길을 놔두고 저 어려운 길로 공격을 해 들어가려고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미뤄보면 모압도 자기네가 배반을 하고 나서 적이 쳐들어올 걸 경계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배반했으니까. 그러면 경계를 할 때 1순위로 경계하는 데가 여러분 지금 저 모압과 이스라엘의 경계지역, 그 경계지역을 통해서 들어가야죠. 지금 북이스라엘과는 경계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철통같이 경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동원령, 민방위군까지 다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접경지대에 완전히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거꾸로 반대로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전술적인 좋은 거죠. 물론 힘들고 산지로.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도 저 밑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다. 만약에 공격해 온다면 이스라엘 접경 지역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를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밑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지금 함께 연합작전을 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연합전선을 펴서 공격해 갔는데 일주일 만에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요 싸움을 하는 군사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만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먹어야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뭐 현대전이든 뭐 옛날 전쟁이든 마찬가지. 옛날에는 더 했겠죠. 그들이 먹어야 힘을 내서 싸움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을 먹일 그런 후방 부대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차단해 버리는 거죠. 후방 부대와 앞에 싸우는 부대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앞에 가는 부대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가서 잠도 자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전쟁 물자를 이끌고 가고 그 양식들을 끌고 가는 게 짐승들이 끌고 가는데 짐승들도 물을 먹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물이 없는 거예요. 군사들도 지쳐 있습니다. 가축들도 지쳐 있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 끝난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문제에 만날 수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그냥 의기투합해서 가자, 우리 전쟁 시작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어디로 갈 것이며, 어디에 야영을 할 것이고, 어디서 공격을 할 것이고, 누가 선봉에 설 것이고, 누가 후방에 설 것이며, 다 조사를 하죠.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우리가 야영을 할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도 그들이 출발한 지 일주일 만에 마실 물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문제를 만납니다. 계획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바라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여는 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봅니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물이 없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언제 하나님이 불렀어요? 언제 전쟁하라 그랬어요? 물어보기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결국은 모압의 손에 죽게 만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언제 하나님께 물어보기나 했냐고요. 자기 마음대로 했고 자기 뜻대로 했고 자기들이 의기투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뻔듯하게 신앙생활해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놓고. 언제 물었어요 자기들이? 언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기를 했어요?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부르긴 뭘 불러요? 자기네들끼리 의기투합한 거죠.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고 신앙은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의 반응을 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람 왕은 문제가 생기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 왕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선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리고 새 왕이 엘리사에게 내려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그것이 오든 X든, 그것이 예스든 노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노라고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니까. 언제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진 않아요.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아쉬움이 뭐예요?
같이 전쟁을 치르자고 할 때, 전에는 아합과 전쟁을 치를 때는 우리 하나님께 좀 묻고 전쟁을 합시다 라고 했던 여호사밧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의 아들이 지금 또 함께 모압을 치자고 하면 좋긴 한데 나도 그렇게 할 건데 우리 먼저 하나님께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7일 만에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군사들은 따라오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자유가 되고, 그래서 그 영광과 그 찬양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불과 3일 만에 마라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감격과 그들의 기쁨이 채 3일도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쳤던 그들이 불과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옛날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마 더 빠를지도 몰라요. 3일까지도 갈 것도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아멘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내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불과 일주일 만에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사람이 없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모르고 시작할 수 있어요. 내 뜻, 내 의지, 내 노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걸 알 때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야 돼요. 물을 때는 내 계획, 내가 다 진행해 놓은 거 가지고 묻지 마시고 하기 전부터 물어야죠. 하기 전부터요. 다 해놓은 다음에 묻는 건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퍼스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님이 공부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남아서 원주민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좀 상의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고 얘기했어요. 상의를 하려는 거냐 아니면 통보하는 거냐. 그냥 네가 계획 다 세워놓은 거 네가 그냥 하려면 그냥 통보만 하면 돼. 나한테 상의할 거 없어. 근데 정말 너가 나한테 상의를 하기를 원하면 원점에서 상의를 해야지. 내가 가라면 갈 거야? 하지 말고 가 그러면 갈 거야? 내가 가래도 안 하고 할 거면 상의할 게 뭐가 있어.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사임하고 원주민 선교하겠습니다. 그럼 됐지 뭐. 그럼 내가 뭐 하라 마라 할 게 없잖아요. 나한테 권한이 없는데. 상의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가 다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그럼 뭐 할 게 뭐 있어요 내가. 그건 통보지. 여호사밧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지만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는 빨리 원점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종종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해야 돼요. 아유, 이미 시작한 거 뭐 계속하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포기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물어야 돼요. 그런데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 요때는 좀 돈이 필요하고요, 요때는 좀 사람이 필요하고, 요때는 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그냥 내가 말만 하면 뚝딱뚝딱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물었어야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대답이 아주 희한해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지금 엘리사가 세 왕이 와서 질문하는데 묻고 있는데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묻습니까? 당신 아버지, 당신 엄마가 그 섬기는 그 선지자들, 그 가짜 신들, 가짜 선지자들,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 왔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계속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모압에게 우리 다 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불렀다고, 언제 하나님이 보냈다고, 자기가 다 해놓고 마지막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지금 엘리사의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여호람 왕이요, 내가 당신 옆에 있는 여호사밧 왕 얼굴 봐서 지금 당신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여호사밧 왕 아니면 당신 말도 안 해, 당신하고. 어? 정신을 못 차려.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여호사밧 왕 덕분이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의 17장에서 20장까지 4장을 할애해서 여호사밧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왕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4장에 걸쳐서 여호사밧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로 갔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실수가 많았어요. 잘못된 길로도 많이 갔고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쟁에 나가자 하면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간 거예요. 그 형 아하시야와 다른 사건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배를 만들어서 정벌하자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욕먹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여호사밧의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엘리사는 내가 여호사밧 얼굴 봐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을까? 과연 엘리사의 믿음 때문인가? 여호사밧의 그런 믿음 때문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그러다가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어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 여러분, 신명기 8장은 지금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설교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되면 하나님 배반하지 마.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뭘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야. 착각하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들에게 하는 거지, 너희들이 뭘 잘해서 하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엘리사가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말은 여호사밧이 물론 1차적으로 그가 신앙에 좋은 모범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맺었던 다윗의 언약,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이 또 희한해요.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리니. 지금 엘리사가 갑자기 검은고 타는 사람 데려오라는 거예요. 검은고를 타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합니다. 왜 엘리사는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오라고 했을까?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찬양은요, 우리가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검은고를 타니까 악신이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래서 음악 테라피라는 것도 있잖아요. 음악 치유. 하지만 도대체 엘리사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까? 뭔가 검은고를 타야만 분위기가 조성되고 해야만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그걸 말하는 건가? 엘리사는 다른 데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예배 앞에, 성전의 예배를 염두에 두고 엘리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음악이 조성되고 찬양을 부르고 이래야만 뭐가 하나님의 영감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지금 나라는 나뉘어지고 예배는 지금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그 베델과 단에서 드려지는 금송아지 예배를 어떤 선지자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검은고 탈 자를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50편을 우리 한번 봅니다. 시편 150편, 시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6절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시편의 마지막 결정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시편의 결정체는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서 찬양하라고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말씀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호흡이 있으면, 숨을 쉴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방법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팔소리, 비파로, 수금으로, 소고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타악기든 현악기든 그게 어떤 악기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는 거예요. 더는요, 춤추어 찬양하며 춤추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춤추면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박수도 못 쳤어요. 어디서 드럼을 칩니까? 교회 안에서 마귀들이 하는 장난이지. 못했어요. 박수도 못 쳤어요. 경건하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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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춤추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0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 다 같이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에 보면 당시의 성전의 구조 또는 역할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소,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소에는 제사장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날마다 기름을 교체하고 또 촛불을 켜야 되고 떡상을 바꿔야 되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러나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말고 다른 방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에 보면 지금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골방에다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방들은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 문지기들이 머무는 곳, 노래하는 자들이 머무는 그 방에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쉬는 방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지기들도 교대로 돌아가면서 지켜야 되니까 쉬는 공간이 있었고요. 노래하는 사람들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찬양을 하는 사람들, 쉬는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성전에서 예배를 생각하고 검고 타는 자를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의 예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엘리사가 지금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골짜기를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어요. 여러분, 골짜기를 파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17절에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비가 오려면 비 오는 징조가 있잖아요. 이렇게 땅 뼈찌다가 비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비가 오려면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막 바람이 불면서 구름을 동반하고 아이고 비 올려나 보다 징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개천을 파라는 말은 물이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먹을 물이 없는 상황인데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마른 땅에다가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 올 징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뭐 비 올 징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물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아니, 징조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갑자기 물이.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을 보시면요 더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의 물은요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이걸 역행하는 게 없잖아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북쪽 갈릴리 쪽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요단강을 타고 내려가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이 흐른다고요. 그런데 지금 에돔에서 물이 오겠다는 것은 밑에서 북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물이. 그런데 비 올 징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이성, 합리적인 사고,
이것을 벗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일들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없어요. 비 올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때도 그래요. 비 올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비 오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게 구별된다고요. 그리고 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지요. 뭘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랑은 파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한계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는데 실제로 나에게 있는 조금만 과학에서 벗어난다든지 논리에서 벗어난다든지 합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면 에이 뭐 그래 에이. 이게 우리 신앙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그 초자연적인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개천 파, 또랑 파, 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물로 비가 올 징조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 일은 작은 일이야. 이 초자연적인 일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제안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과학적인 지식에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비가 와서 채워진 게 아니에요. 에돔 쪽에서 흘러와서 채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랑은 우리가 파야 됩니다. 개천은 우리가 파야 돼요. 하나님이 개천까지 빠주진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순종해서 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파 아니네 할 때 믿음으로 그 마른 땅에 비가 올 징조가 전혀 없는 그곳에 또랑을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럴 때 하는 말이 뭐냐? 아니, 예수를 왜 이렇게 광신적으로 믿어? 아니, 그래, 구름 하나 없는데 무슨 비가 와, 무슨 물이 있어. 말도 안 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제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그 말을 하고 또랑을 팠어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모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적군이 지금 밑에서부터 쳐들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와가지고 멈춰 있는 거예요. 보니까 모압도 다 알겠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다 첩보원이 있고 다 정보원이 있고 지금 어디까지 왔다 어디까지 왔다 지금 어디서 멈춰 있다. 그런데 그들 지금 물이 없대. 지금 끝났네 전쟁. 아이고 저것들, 아이고 뭐 쳐들어왔는데 갈 곳이 없겠네. 그 갈 수밖에 없지 지네들이. 그러고 잠잤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지금 그 연합군 쪽에 물이 있어서 햇빛이 비치니까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아이 간밤에 비가 안 왔는데 무슨 물이 있어. 아, 저거는 지네끼리 싸우고 죽이고 하다가 흘린 피야. 저건 지네들이 다 싸우고 끝냈네. 저것도 피네. 저게 번쩍번쩍 하는 게. 가서 그냥 우리 노략질만 하면 되겠네. 전쟁 끝났네. 그러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그들은 실제 물이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 없었는데. 그런데 그 물이 햇빛에 비치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피로 보인 거예요. 피로. 야, 우리 노력하러 가자. 이제 끝났다. 저것들 다 치고 싸우고 난리 났다. 저거 앞서 저 봐, 보이는 저 번쩍번쩍 하는 거 봐. 저거 좀 붉게 보이지? 저거 다 피라고. 피. 지네끼리 싸우고 다 그런 거야. 가. 그게 끝났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적군이 있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대하는 태도와, 아이 저것들 없어, 지금 다 죽고 지금 피덩어리고 지금 우리 그냥 가서 그 갖고 있는 전리품이나 가져오면 돼 하고 가는 거하고는 태도가 다르죠. 그런데 지금 이쪽은 어때요? 물이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소재 드릴 때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마셔서 해갈다 했고 그걸로 밥 지어서 먹고 힘이 남아 돌아가고, 지금 이제 전쟁에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구나, 이 우리 싸울 수 있다 이러고 있는데 저쪽은 지금 노량물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되겠냐고요. 연합군이 그 모압군을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요. 26절 27절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모압의 왕이 전세가 불리해진 거예요. 여러분, 모압의 수도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아주 깊은 계곡으로 형성된 산꼭대기의 수도가 있어요. 난공불락이에요. 그런데 워낙 지금 전세가 강하니까 지금 이제 다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를 호위하는 특공대 700명만 데리고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돼 있잖아요. 에돔 왕. 뭐 가까워서 에돔 왕에게 가겠다는 게 아니라 세 나라 가운데 에돔이 제일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속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쪽 약한 쪽을 쳐서 정예 부대를 데리고 그쪽을 뚫고 나가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을 번제로 태워서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이 크게 격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격노함이 임했다. 왜 이스라엘은 격노했을까? 왜 분노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적군이 지금 이제 다 된 밥이에요. 마지막 특공대까지 지금 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가 불리한 거예요. 이제 체포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왕이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망도 못 가겠고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왕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압의 군인들은 그 모습을 볼 때, 야, 왕이 지금 아들까지 죽이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한 사람까지 결사응전하자. 마지막 한 사람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싸우자. 죽음을 앞두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보여주는 걸 보면서 이들이 막 분기탱천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해 가다가 갑자기 쟤네들이 왜 저래?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이루고 막 뭐 열기가 대단한 거예요. 보니까 그 왕이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노에 차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19절에, 여러분 19절에 우리가 보면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니라. 모압 사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얘기할 때 또랑 파라, 물 올 거다. 그리고 모압도 당신들 손에 넘어간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가면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반쪽짜리 승리인 거예요. 반쪽짜리 승리. 전쟁에 이기긴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닌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라면 모압까지 정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남겨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어려움을 줍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남겨둔 가사와 갓옷 조금 남겨둔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를 흔드는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별거 아니었어요. 다 정복됐어요. 99% 다 끝났어요. 다 정벌했어요. 1% 조금 군데 조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우리 승리야. 끝났어.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거 별거 아닌데, 그 조그만 건데, 그까짓 거 괜찮아. 넘어갈 수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말 못할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건 문제가 아니야. 너 왜 이렇게 크게 생각해? 그거 문제 아니야. 내가 더 큰 일도 하지 않니? 너 왜 거기 사로잡혀 있니?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이 안 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건 나에게 작은 일이야. 너 나를 그렇게 못 믿겠니? 나에게 맡겨. 내가 할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고민하면 힘듭니다. 해결 안 돼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시작했습니까? 원위치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그럴 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오늘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으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내 뜻대로 하려는 것,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노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